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서로에게 이렇게 박수를 보내는 일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 힘내시라고 축복하는 의미로 서로 박수하면서 우리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박수 드릴까요? 성도님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자기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 아는 사람,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아멘. 계속해서 성도님들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우리 우지절은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자기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를 행복해요.
박수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게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가 나와 항상 함께하여.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영혼 먹이시니 내 영혼 먹이시니 그대 누리고 같이 주를 기원하네.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내쉬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목소리 높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번 찬양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자금도 연약함도 귀하다 여겨주시고 그런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그 시간이 힘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겠니? 네가 가는 그 길이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간구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약속하시는 내용의 찬양인데요. 우리 부르실 때 찬양의 가사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내 나라,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나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시며 언제나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는 주님,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길 잃어 지친 영혼들을 돌아보라, 이 땅을 부탁한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명령을 잊지 않고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오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근심이 변하여 찬양과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조금 덜 부끄럽게 살아야지 다짐했지만 작은 시련에도 쉽게 무너지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봅니다. 어쩌면 저희들 이러한 이유로 습관적인 죄를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 앞에 조심스럽게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은성의 다음 세대가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 오직 기쁨과 감사로 준비하는 선생님들을 칭찬하여 주시옵고,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모든 학생들에게 능력의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학생들의 입술에서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 경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분단된 작은 땅 대한민국의 자녀들이 참여하는 경기마다 침착하게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선수들을 보면서 대한민국 파이팅 다시 한번 외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열된 우리들 올림픽을 시청하며 기쁨도 아쉬움도 함께 공감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분열을 멈추고 나아가 하나님 통치 아래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 되어 통일 한국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북쪽 땅 평양에 117년 전 일어났던 성령 대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랜 장마와 무더위로 지쳐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생각과 힘을 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은성의 모든 성도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현정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은성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혜롭고 담대히 나아가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빌립보서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들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당신을 보니 내 마음이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삽니다. 네.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더울 때 올림픽 같은 거 보면은 또 힘도 나고 기쁨도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너는 나의 비타민 이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서로의 또 힘과 또 기쁨의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 2, 3부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결단송 할 때가 되면은 참 좋아요. 예배가 끝나서 좋은 건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 다 듣고 나서 광고도 다 마치고 서로 교제하고, 그때는 말씀 들을 때마다 보다 얼굴이 조금 더 밝아지시거든요. 막 인사하자마자 결단송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제가 한 분들 쭉 보고 있으면 그 얼굴들이 평안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결단송 부를 때가 사실 제일 좋아요. 서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볼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찾으셨죠?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2과 같이 공부할 텐데요. 들어오시면서 교재 다 받으셨죠?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은성교회 가운데 함께 묶어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또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 또 목장 식구들, 우리 기관 회원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또 교회에 나와서 서로 인사하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힘들었던 것들도 싹 잊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서를 공부합니다. 기쁨의 서신이라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에도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과 우리 가운데 있는 기쁨의 모습들을 배워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빌립보서 2장인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1장의 내용 몇 가지만 복습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지금 빌립보서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어디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그래서 옥중서신. 근데 또 하나의 별명은 무슨 서신? 기쁨의 서신. 감옥에 있지만 기쁨의 서신. 그래서 우리의 외적 상황은 감옥이지만 마음의 내면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냐면 이거 옥중서신 아니다. 주중서신이다. 예수 안에 있는 서신이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의 마음도 빌립보 교회처럼 그런 마음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또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바울은 내게 있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유익한 것,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에 합당한 삶 살자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유익한 것을 골라낼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 함께 나누었고요. 자, 우리가 늘 노력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너무 뜬금없는 거 물어보네요. 그렇죠?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변하기가 참 어렵죠? 참 변화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만났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 안에 진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은 점점점 변화하게 돼 있어요. 이걸 성화와 성숙 그러거든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고 겉사람 조금 바뀌는 건 쉬울 수 있는데 정말로 뼛속까지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지 복음에 합당한 삶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절부터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냐 성령의 무슨 교제냐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빌립보 교회의 좋은 점을 본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사이가 좋은 교회라고 했죠. 빌립보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도 바울을 잘 도와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누구 하기 나름이라고요? 교회 하기 나름이고 교회는 목사 하기 나름이고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서로서로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다른 편지들은 다 이유가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빌립보서는 바울이 그냥 썼다고 본다 좋아서 그럴 정도로 빌립보 교회를 좋아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 정말 잘하는 점 하나가 뭐냐면 주님 안에서 교제를 잘해요. 주님 안에서 처음부터 복음 안에서 한 마음으로 사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이가 너무 좋은 거. 그래서 서로 정말로 아름답게 서로 정말로 사이좋게 그러고 지내면서 교제하면서 선교하면서 교제하며 그렇게 빌립보 교회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사이가 좋을 수 있을까요? 한 동네 사람들이니까 다 사이가 좋을까요? 아니요. 한 동네 살면서도 왼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 다니면서도 누가 싫어하는 사람 여기 앉으면 나는 꼭 여기 가서 앉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왜 그럴까? 그런 거 본받아야 되겠죠?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본받아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첫 번째, 마음을 같이하여서 무엇을 품었다? 한 마음을 품었다. 빌립보 교회는 한 마음을 품는 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예요. 두 번째, 아무 일에든지 무엇으로 하지 말고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무슨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다투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회는. 그게 본받을 만한 점이에요. 그리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겸손한 마음. 그리고 세 번째, 자기의 일뿐 아니라 누구의 일을 돌보아서 다른 사람의 일, 서로의 일을 돌보았어요. 여러분, 교회를 망치는 가장 큰 적이 뭐냐면요, 성도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다투고 삐지는 것. 그래서 오죽하면 주일학교 때 우리가 무슨 찬송가 배우냐면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그러잖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주일학교 때 이 찬양 다 했죠? 이거 한국교회가 다 했어요. 왜냐? 한국교회의 역사 안에서 한국교회 참 다툼이 많았거든요. 옛날 교회에 양반과 상놈이 싸우고 남자와 여자가 싸우고 그 다음 양반과 백정이 싸우면서 교회 갈라지고 나눠지고 그 다음 역사 속에서 보면요,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장로들끼리 싸우고 또 교회 안에 파가 생기고 분열이 생겨서 그래서 한국교회 많이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모든 미움과 다툼과 시기질투는 버리자,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른 돼서도 생각해보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교회의 암덩어리는요, 성도들의 싸움일 때가 많고, 그래서 한 마음이 안 되고 하나가 안 돼요. 30년 교회 다녀도 여러분 삐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그 마음속에서 팩하고 돌아서고 흥하고 삐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스승님에게 물어봅니다. 스승님, 동물이 새끼를 낳았는데 머리는 둘인데 몸은 하나입니다. 이게 두 마리예요, 한 마리예요? 라고 그랬을 때 스승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쪽 머리를 때려서 다른 애가 아파하면 한 마리고, 한쪽 머리를 때렸는데 다른 애가 웃고 있으면 두 마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몸이라는 것은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지체 얘기할 때도 그랬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어요. 이게 다 지체예요, 지체. 그런데 칼질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부엌에서 여기 끝에 살짝 딱 베면은 아 하는 순간 이렇게 잡는 게 지체예요. 이 모든 지체가 얘를 잡아야지요. 그래야지 이게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살짝 비었는데 다른 애들이 아이고 잘됐다 이러고 있으면 그거는 다 분열되어 있는 거죠. 이게 빌립보 교회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목장, 기관, 또 내가 같이 앉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나 진짜 한 몸인가? 저 사람 아프면 내가 눈물 나고 저 사람 힘들면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무엇인가 나한테 조금 섭섭하는 거 있어도 본심은 그게 아니겠지.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오늘 좀 기분 나쁜 거 있나? 나한테 왜 인상 쓰지? 아니야, 나한테 인상 쓰는 거 아닐 거야. 절대 그럴 일 없어. 어디 좀 아픈가 봐.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으로 다 받아주고 믿어주는 그러한 마음이 빌립보 교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배울 수 있냐? 2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위와 같은 마음을 배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5절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게 빌립보 교회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계세요? 뉴스 기사를 보니까요, 닭이 알을 품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비가 많이 오고 장마됐으니까는 이 수해 입은 지역도 있어서 이제 그 닭장이 떠내려가는 데들도 있었대요. 그런데 떠내려가는 둥지 안에서도 암탉이 알을 품고 있었대요. 그거 얼마나 가슴 찡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요, 모성애라 그래요. 모성애. 근데 모성애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럼 품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품지 않아요. 사랑이 있어야지만 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좋아해야 되냐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로 본받고 싶어서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있냐, 이거부터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뭐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나는 관심도 없는데 주님의 마음에 품어지나? 절대 안 품어져요. 난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싶어 죽겠다, 이래야지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바울이 평생에 예수님을 담고 싶은 것 두 가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담고 싶어 했어요. 바울은 매 맞는 거 좋아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나 매 맞는 거 대수냐, 더 맞자 그래가지고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을 그렇게 본받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전도하다 뚫려 맞아도 그 다음날 조금 움직일만 하면 또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전도해야지 매도 맞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죽을 때까지 사명 감당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고 싶어 해서 바울은 참고 그랬어요. 물론 거짓 사도들, 나쁜 사람들한테는 나쁜 놈들이라고 찝어서 얘기했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는 화내지 않았어요. 늘 온유한 마음으로 갔거든요. 이게 예수님을 닮고 싶었던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닮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로 그렇게 닮고 싶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를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어려운 일, 힘든 일 당해도 예수님도 고난받았는데 내가 좀 서운한 거, 섭섭한 거, 내가 화나는 거 있어도 난 진짜 참고 있나? 이거 돌아봐야죠. 그리고 내가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온유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온유하고 있나? 이것들을 정말로 하고 싶어 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을 가질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빌립보 교회의 분위기를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이제 6절부터를 보면 그는 하나님과 본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똑같이 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 자기를 어떻게 해서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는 하나님과 똑같은 그러한 존재인데 자기를 싹 비우니까요, 뭐가 됐냐면 사람들과 똑같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비우고 타인의 형체를 채우면 그 사람과 같아집니다. 선교 가잖아요. 선교 가면 아프리카를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금 더 우리보다 못 사는 그러한 나라에 가면 여러분, 거기서 뭐 매일 세수하고 매일 머리 감고 아침부터 해가지고 발끝까지 다 꾸미고 화장해가지고 그렇게 선교해야지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세수하면 우리도 선교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세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이빨도 안 닦고 살면 우리도 가서 이빨도 못 닦아요. 물이 없는 데 갔은 거니까. 그 사람들이 먹는 거 있으면 뭐 옥수수로 죽을 만들어 먹는다. 그럼 우리도 그거 먹는 거지. 그 사람들은 그거 먹고 우린 밥 먹고 깨워 그래가지고 저기 가서 갈비 뜯고 이렇게 와가지고 다시 복음 전하고 이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들과 똑같이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비워야 되죠.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 내 생각들을 비워야지만 거기서부터 하나 되는 사랑이 채워집니다. 여러분, 이게 비움의 원리예요. 그리고 비우면은 예수님이 채워주십니다. 베드로가 빈 배를 가지고 왔더니 예수님께서 그 배를 만선으로 채워주시지 않아요? 또 엘리야를 만났던 사르밧 과부도 그 그릇이 다 비니까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그릇들을 다 채워주시잖아요. 요한복음 2장 가운데 보면 그 항아리가 다 비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항아리에 물로 인해서 포도주를 가득히 채워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비우면 거기에서부터 찰 수 있는 게 있어요. 관계 가운데도 똑같아요. 서로 만나면서 내가 내 고집을 비우면 저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교역자들,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 교역자들하고 제가 원래 있었던 데에서 같이 한번 여러 가지 토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토의를 하면서 교육부서에 이제 전도사님, 교역자들, 또 부장님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관계가 조금 애매해요. 협력하면 참 잘하는데 늘 교육부서의 이 교역자들하고 이 부장님과의 관계가 약간 밀고 땡기는 밀당 같은 그러한 관계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서 좋을 땐 좋은 건데 또 안 좋을 땐 되게 안 좋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내 편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많은 방법들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 사람 편이 되면 같은 편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왜 자꾸 내 편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 사람 편 되면 우린 같은 편이지.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항복하면 돼요? 내가 항복하면 돼요? 내가 항복하면 되잖아요.
그럼 우린 같은 편이에요. 그러면요, 그동안은 논쟁하고 막 이렇게 디베이트 하던 게 이제는 같이 토론할 수 있게 돼요. 이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어느 공동체 가운데 내 자리가 있다. 아니요, 거기서 먼저 항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네 번째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고? 자기 자신을 비우고, 그 다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닮아갈까요? 비웠으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채워야 되겠죠. 예수님을 채우고, 이 비움과 채움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늘 비우고 채워야지, 채우기만 하면 비만이 되죠. 비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신앙이 온전하게 가지 못합니다. 나를 비우고 예수님 채우면 예수님 닮아가고 빌립보 교회처럼 참 교제가 일어난다. 근데 예수님은 얼만큼 비우셨냐? 우리도 그래요. 아니, 이렇게 만약에 어떤 두 분 성도님이 싸웠다고 한번 해보세요. 싸우면은 서로 해결하면 되지 꼭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래가지고 다 일러 바쳐요. 목사님, 이 사람이 이랬고요, 이 사람이 이랬고요. 자기만 오는 줄 알아요. 이 사람도 저한테 와요. 그래서 목사님, 이 사람이 이랬고요, 이 사람이 이랬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러죠. 한번 참으세요. 한번 참으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알겠어요, 목사님 한번 참을게요.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가요. 그런데 한 번 참았는데 화해가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럼 또 오세요. 또 와가지고 또 얘기하세요. 아니, 목사님 한 번 참았는데 안 되잖아요. 한 번 참아서 내가 화해하려고 그랬는데 화해를 안 받아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못 참아요. 그래서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몇 번 참아야 되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죠. 뭐 7번까지 참으면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얼만큼 참으셨어요? 죽을 때까지 참으셨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진짜 품고 싶으세요? 잘 안 품어진다니까요, 이게. 정말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내 속에 사모함으로 나타나야지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처럼 살아간다고요. 안 돼도 내 마음속에 때로는 막 요만큼 속상한 거 생겨도 주님은 죽을 때까지 그랬는데, 오늘 이것들은 마음에 좀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한 3번 참다가 화냈다면, 대개 한국 사람들은 3-4번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3번까지 참는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4번이나 5번까지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더 발전하면 되는 거예요. 뭐 죽을 때까지 그거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다 괜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암 걸려요. 그렇죠? 이 마음에 5번 정도까지 참고, 내가 그동안 5번 참았다. 그럼 조금 더 내가 7번까지 참아야지. 이 정도에서 조금씩 마음을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이 마음의 크기를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으로 오늘 주일 말씀처럼 세워지고요. 6번 보세요. 비움의 결과는 무엇인가? 나는 언제까지 참어. 그러면요, 비움의 결과는 무엇이냐면요,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누가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요, 적으시는 중이구나 지금. 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욕심이 많을까요? 욕심이 별로 없을까요? 욕심이 뭐 없지는 않아요. 그냥 욕심이 없지. 네. 그런데 또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 양보를 하는 편일까요? 양보를 안 하는 편일까요? 안 한다고요? 야, 이거 좀 너무하네 오늘.
그래도 제 생각에는 많이 양보를 하는 편이에요. 제가 주변에 친구들이나 아니면 다른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있으면 먼저 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되게 이렇게 조금 어려운 거 있으면 그거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다른 교회들에서 이렇게 교구를 담당하면 늘 교구의 권사님들 아니면 구역장들하고 이런 얘기했어요. 다른 교구에서 뭘 선택해야 되는 거 있으면 내가 제일 나쁜 거 선택해서 올 테니까 목사님 우리 교구 왜 이렇게 하냐고 나한테 그러지 마라. 우리를 비우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 그거부터 얘기하고 교구를 시작했는데 많이 양보하는데 하나도 손해본 거 없어요. 지금까지. 남들 다 먼저 하고 다 골라가고 다 좋은 거 하라. 그래도 전혀 손해본 거 없고요. 제가 영락교회에서 전도사 하면서 이제 전임 전도사를 하면 2년 하거든요. 2년을 끝나면 이제 모두가 다 그걸 찾아서 나가야 돼요. 임지를. 들어갈 때는 저희가 11명 들어갔는데 좋았죠. 친구들이 많으니까. 나갈 때 11명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좋은 교회가 있으면 거기 가고 싶어서 싸워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얘도 지원하고 얘도 지원하고 얘도 지원하고 얘도 지원하고 막 4명 5명씩 지원해 버리니까는 그 속에서 이 받는 교회에서는 뭐야 얘네 왜 이렇게 많이 와?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 잘 안 돼요. 서로 경쟁하다가 마음만 상하고 너도 냈어 너도 냈어 너도 냈어 비밀들이 많아지는 거죠.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고민하다가 친구들에게 다 제안을 했어요. 제가 그때 이 동기들 중에서 선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러지는 말자. 각 교회들마다 서로 잘하는 그런 포지션이 있을 거니까 찬양을 원하는 사람, 찬양을 잘하는 사람을 원한다 그러면 우리 중에 찬양 제일 잘하는 사람 한 사람만 지원하자. 뭐 제일 교구에 잘하는 사람 아니면 새가족을 하는 사람 뭐 상담을 하는 사람, 시니어 대가를 하는 사람 이런 특성화된 게 있으면 거기에 한 사람씩만 지원하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럼 또 찬양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가 고르냐? 여기에 어울리는 사람은 누가 선택하냐? 이게 또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선택할게. 내가 너를 골라서 이 교회에 지원해. 그리고 나머지 10명이 모든 교회를 찾을 때까지 나는 한 군데도 지원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을게. 그렇게 해서 조율을 해서 다 보냈어요. 그리고 나니까 저 혼자 남았잖아요. 저 혼자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이미 정해서 나갔는데. 그래서 그때 이렇게 주변의 목사님들 추천받아서 또 한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짧게 보면은 다 그들이 잘 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신 것을 보면 저는 절대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의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영락교회를 나가는 전도사님들도 다 그런 것들을 잘 본받아서 배우고 딸려하려는 그러한 하나의 모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낮추고 우리도 낮추고 비우면 누가 높여준다? 하나님이 높여준다. 주님 앞에서는 절대 손해가 없다.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히 믿어야 돼요. 네. 세상 사람들은 도박할 때도 자기가 들고 있는 패에 모든 걸 걸잖아요. 우리도 믿음에 모든 걸 걸어야죠. 하나님 한 분 가운데 내가 조금 양보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립니다. 하나님 높여주실 거 믿으니까. 물질 드리는 것도 똑같아요. 헌신하는 것도 똑같아요. 이 물질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난 부족하지 않게 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드리죠. 아니면 맨날 돈 하면서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높여주실 그것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2절부터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8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며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이 또 나는 기뻐하고 너희 때문에 기뻐하고 너희도 기뻐하고 같이 기뻐하자 뭐 이렇게 써놓았죠.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12번을 보면요, 어떤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했습니다. 12절에 무슨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우리가 전도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도할 때는요, 뭐라고 일반적으로 전도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맞아요? 자꾸 물어볼까 봐 지금 대답도 안 하시는 것 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러는데 예수 믿고 구원 이루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구원 받으세요 그러죠. 근데 바울은 지금 구원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루라 그랬어요? 이루라 그랬죠. 구원을 받는 것과 구원을 이루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렇지만 바울이 말한 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 받고 구원의 삶을 더욱더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더욱 주님 안에서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성장해 갈 때는 우리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거를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하죠. 구원을 받을 때는 기쁘게 받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살 때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다시 죄짓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성숙해 가는 것, 그것이 필요한데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요, 성숙한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갓난아이 신앙 같을 때가 많고요. 교회들마다 사실 복음의 메시지가 젖과 같은 말씀을 줘요. 이 단단한 밥과 같은 말씀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한국 교회에 죄를 책망하는 설교가 별로 없고요. 정말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얘기하는 설교가 별로 없어요. 그냥 진짜 모든 교회들마다 마음속에 듣기 좋은 설교는 감동, 그리고 은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 축복, 이런 거 하면 그날은 다 마음속에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정말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요, 말씀을 들어서 두려워서 삶이 바뀔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예수님 딱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오늘부터 어떻게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결단들이 말씀 가운데 일어나서 내가 한 주간 살고 오면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이 마음이 정말로 참회의 기도가 일어나야지. 우린 참회의 기도 때마다 눈물 한 방울 안 날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죄는 많이 짓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무서워서 떨게 돼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엇을? 성숙함을 이루라. 그런데 13번도 보면 구원과 성화의 모든 일은 누구에게 달려있냐? 누구에게 달려있을까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성화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품어야 될까요? 아까 나왔잖아요. 무엇을 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 고집 다 가지고 있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걸 비우고 주님을 채우면 거기서 성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구원 받는 것 다음에 이루는 것.
자, 그런데 14번 보면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14절. 뭐가 없게 해야 된다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야 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답은 원망과 시기예요. 원망과 시기. 자, 우리 생활의 가장 큰 적은 뭘까요? 답을 알려줘도 우리 생활의 가장 큰 적이 뭐라고요? 원망과 시비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벌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원망과 시비예요. 공동체가 평화롭다가 깨지는 이유가 뭐예요? 원망과 시비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 많아야죠.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이 많으면 원망과 시비를 버리고 이것을 조심해야지. 그래야 예수님을 닮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19절부터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의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로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바울이 지금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디모데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편지가 이메일도 아니고 우체부도 없으니까 다 사람들이 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 있던 디모데, 바울에게는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는데 디모데를 아들처럼 불렀죠. 그래서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데 왜냐? 디모데는 바울의 마음을 안다 그러고 디모데는 정말로 교회를 잘 아끼면서 돌볼 수 있는 사람 디모데밖에 없다.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를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에바브로디도는 원래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제 감옥에 있을 동안 영치금을 보내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보낼 때 함께 왔던 사람인데 바울을 열심히 돌보다가 거기서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죽게 되었던 그가 긍휼하심을 입고 거기서 다시 한번 회복했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근심하지 않게 가서 너 건강한 거 보여줘 그러면서 같이 다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디모데와 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여기서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인가? 이제 15번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디모데를 속히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디모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20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 정말로
너희 사정을 진실로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 그랬어요. 디모데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고요. 디모데만큼 바울의 마음을 전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낼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디모데의 마음이 진실한 거예요, 진실한 거. 여러분, 진실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를 맡겨도요, 이 사람이라면 확실해. 이 진실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약간 꾀부리고 거짓으로 하는 마음들은요, 금방 알아요. 한 두세 번 정도는 속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빌립보 교회의 좋은 점과 또 안 좋은 점이 있기는 했어요.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선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나쁜 점이 뭐냐면, 나중에 4장 가면 나오겠지만,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개 들어보셨죠? 유오디아와 순두개.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권사 정도 되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 두 사람에게 같은 마음 품어라, 화해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두 사람이 교회에 싸움이 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도 전의 주방부장이나 현재 주방부장, 이 두 사람이 싸우는 것 같아요. 원래 교회들마다 주방 권세가 세고 교회학교 권세가 세고 찬양대 권세가 세고 이 세 개의 권세가 제일 세거든요. 네. 근데 이 세 개의 권세를 잡은 사람들 중에 두 명이 한번 싸웠을 것 같아요. 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웠어요. 싸워서 유오디아가 이겼어요. 그러면 누가 교회를 떠날까요? 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웠어요. 근데 순두개가 이겼어요. 누가 교회를 떠날까요? 두 사람은 싸움에 상관없이 절대 안 떠나요. 그런데 유오디아랑 순두개만 빼고 나머지가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싸운 사람들은 절대 안 떠나요. 자기들은 거기서 이 상한 자존심을 회복해야지. 내가 이렇게 떠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끝까지 남아가지고 그 싸움을 이어가요. 그러면 그 싸움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고 그 옆에서 보던 사람들이 교회가 왜 저래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싸우면 공동체가 깨지는 거는 이 두 사람이 깨지는 게 아니라 나머지가 다 없어지니까 깨지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그게 위험한 거였어요. 바울이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다시 진실한 마음을 합치라 그랬는데 답은 뭐예요?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진실한 마음을 거기에 보여주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도 정말로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 이것들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진실하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6번에 디모데는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그랬는데요. 21절부터 22절 보면 디모데의 삶의 우선순위 누구예요? 1번 예수님, 2번 하나님의 아들. 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일이 우선이었어요. 바울 주변에 사람들 많았습니다. 근데 보낼 사람이 없었어요.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 우리도 쓸만한 사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첫 번째 기준, 예수님을 우선 삼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는 거죠.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우선시할 수 있는 최우선은 주님이다. 이것을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17절은 그냥 겸사겸사 보면 17절은 17절이 아니라 24절을 보면 바울도 나도 빨리 너희에게 갈 것을 확신한다 그랬죠.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가고 싶어서 지금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가지는 못하지만 대신 누구를 또 보내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데 17번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나요?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다. 함께 군사된 자다.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도와준 사람이죠. 바울을 도와준 사람.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 사람 나의 형제, 본사된 자, 나의 쓸 것을 돕는 자. 성경 가운데 보면요,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 앞에 꼭 붙이는 것들이 있어요. 베드로 그러면 그 앞에 뭐라고 붙여요? 예수님의 수제자. 그렇죠? 그 다음 가론 유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배신자. 그렇죠? 배신자. 그 다음 바나바라는 사람은 그게 본명이 아니라 별명이죠. 위로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바나바는 얻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딱 떠올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뭐 이렇게 부인들 얘기할 때 뭐 곰 같은 부인이다, 뭐 여우 같은 부인이다, 토끼 같은 부인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딱 떠올릴 때 저 사람은 뭐 서울 깍쟁이다, 뭐 저 사람은 뭐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는 것처럼. 근데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떠올릴 때 나는 어떻게 불리는 사람인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남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부르는 거,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름값 하는 거 있잖아요. 남의 이름값은 상관없어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이름에 맞는 그 행동을 하는가. 저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그럼 만약에 제가 뭐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아주 뭐 믿음 없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저를 바라면서 목사가 모자래,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가진 이름에 제가 책임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권사가 왜 저래? 아니 집사가 왜 저래?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남의 이름이고요, 내 이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 그래서 남이 나를 어떻게 부르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이것들을 마음속에 기억할 때 여러분 그게 믿음에 합당한 성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 보겠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들어서 아픈 중에도 어떻게 수고했다고 기록했나요? 30절 뭐라고 나왔어요?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바울을 섬겼습니다.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를 돌보지 않고 바울을 섬겼어요. 아까 예수님은 어디까지 복종했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했다고요? 바울은 무슨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죠.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바울이 왜 추천하고 왜 보내겠어요? 에바브로디도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이름이 남는 거예요. 그 편지 하나 갖고 와서. 그렇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필요한 대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에바브로디도, 바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에요. 자, 그 다음 19번 에바브로디도는 주님 안에서 수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하셨나요? 긍휼히 여겨서 고쳐주셨습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고 그렇게 수고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공짜가 없어요. 주님은 반드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마음들도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건강도 돌보지 않고 막 주님 일만 억지로 하라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근본, 이 핵심을 알아야 돼요. 핵심. 그러니까는 볼링을 치면 볼링에서 이 킹핀이라고 있잖아요. 10개의 핀 중에 볼링공 하나로 10개를 다 맞추는 거 아니에요? 맨 앞에 있는 거를 정확히 맞추면 나머지는 이게 돌면서 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때려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죽기까지 헌신해야지,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러면 모든 게 다 일어나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정말로 품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이러면 내가 디모데도 될 수 있고 에바브로디도 될 수 있고 내가 바울도 될 수 있는데, 내가 죽기까지 고생만 하면서 헌신해야지, 이러면 그게 거꾸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문제의 핵심은 뭐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절대로 헛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 품고 서로 나를 비우고 주님 채우고 주님 위해서 살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처럼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원망과 다툼을 없게 하고 주님 앞에서 한마음 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5줄 함께 읽고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는 것은 못난 사람들이 하는 굽신거림이 아닙니다. 자기 비움은 진정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에게만 나타나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기쁘게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채움으로 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좀 찬송하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것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면 원망이 없어집니다. 시비가 없어집니다. 다툼이 없어집니다. 허영이 없어집니다. 서로 남을 더 높게 여기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더 낮아지고 겸손해진다고 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마음을 품는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는 빌립보 교회처럼 기쁨 충만한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되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을 사모하고 있었는지요. 내가 말로는 품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내 안에 있는 것은 세상의 마음뿐이지는 않았는지요. 주님의 마음 사모하여 그것을 담기 애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 품을 때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며 주의 영광 위하여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처럼, 디모데처럼, 에바브로 디도처럼 주님의 마음 품고 진실하게 섬기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건강 챙겨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가정, 일터를 주께서 책임져 주시며, 특별히 라합과 같은 믿음의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부터 우리 다니엘 청소년부, 또 디모데 아동부, 사무엘 아동부, 수련회와 여름성경학교 진행됩니다. 하나님 시간 은혜 더하시고, 우리 다니엘과 디모데는 또 외부에서 합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고 누구 하나 다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사무엘 우리 성경학교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모든 시간 집회 프로그램, 먹고 마시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역사하셔서 우리 아이들 은혜만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맡기고 특별히 환우분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오늘 기관장 회의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관장님들은 기관별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택자 교육 있는 것 기억하시고, 내일부터 우리 수련회 성경학교 진행되니까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 품고 빌립보 교회와 같은 은혜 누리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 모든 환우들 위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